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서게 하시고 모아주시며 찬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찬미의 제사로 넘치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겸손과 온유로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한 그 물건을 파는 곳과 또 파는 사람에 대한 리뷰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여행을 가기 전에 가야 되는 그곳에 호텔이나 식당에 이곳은 어떠한 곳인지 리뷰를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또 쓰신 적은 혹시 있으신지요?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것이 공개로 평가를 되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생긴 많은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주로 레스토랑에 관한 정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옐프라는 곳을 가지게 되고, 물건을 온전하게 사기를 원하시면 이 이피니언이라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여행에 관련된 정보는 주로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곳에 가시고, 또 플러밍이나 주위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로컬의 정보를 알기를 원하시면 에인지스 리스트라는 곳에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중요한 토요일 날 저희 집 아파트에 전체가 다 전기가 약 12시간 동안 안 들어오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 후에 이곳에 제가 지금 리뷰를 하나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왜 멈춥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 웹사이트가 앱이 하나 생겼는데요. PEEPLE, People이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는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레스토랑이나 호텔처럼 별 하나부터 별 5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하기도 전에 여기에 대한 반대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주관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떠한 곳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는 별이 몇 개인가, 레스토랑은 미슐랭 스타 중에 몇 개인가, 이 직장 곡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사는 나를 별 몇 개로 생각할 것이냐, 동료나 아니면 나의 부하 직원을 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학교에서는 학력고사, 교수평가, 학생평가, 모든 삶 가운데 내 만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모든 평가 가운데 우리가 결정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가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격은 무시되고 안 좋은 글이나 안 좋은 평가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이것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탐욕과 무한 경쟁으로 사회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21세기를 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오래전에 19세기에 있었던 전위 예술가였던 아르토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아방가르드의 전위예술 속에서 많은 연극들을 당시에 평가하고 비판가들이 비판의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연극 배우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에 많은 연극 배우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이죠. 고호, 가장 많은 비싼 값에 팔린다는 고호가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살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미쳤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미친 사회가 그를 죽인 것이다. 고호는 고갱과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다툼 가운데 스스로 귀를 자르는 그러한 일도 하고 또 나중에는 총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일도 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미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림들이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해바라기나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고 했는데 사회가 그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에 대해서 요즘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의 유럽 사장이었던 에릭 슈르데르라는 분이 10년 동안 그 일을 마치고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유명한 컬럼을 신문에 쭉 올렸는데 이게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효율의 광란 가운데 보낸 자기의 10년을 후회하며 이것을 평가하게 된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인의 눈에 봤을 때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상적이지도 않는 매우 이상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 환경을 그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이민사를 전공한 어떤 목사님은요, 이민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치지 않고는 태평양을 건너올 수 없기 때문에 이민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진국 OECD는 좀 나을까요? 4분의 1, 25% 정도가 우울증을 비롯한 각양의 정신병에 있는 그 병 가운데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나 우울증 치료약이라고 합니다. 가끔 대형 총기 사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꼭 법정에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미쳐서 그랬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올해의 영화에서 지금 가장 상을 많이 받고 있는 영화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미치게 하는 영화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 미친놈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주제처럼 22세기는 미친놈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또 저는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한번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미쳤대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전 이렇게 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2년여 동안의 법정에 서 있는데 다시 한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2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방금 부임한 베스도의 요청에 따라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재판장에 서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지금 바울은 계속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이 시기를 2년 반 동안이나 구류되어 있으면서 부를 때마다 나가서 지금 또 변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이번에는 새로 부임한 베스도 로마의 총독이며 또 그를 보기 위해 온 아그리빠 2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은 못 믿을 만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타당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부르심의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고 돌아오게 되었으며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가 파송을 받게 되고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년 반 동안이나 법정에서 자기를 디펜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보는 베스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 정치적인 야욕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렌즈에는 바울이 비정상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마이노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매니아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헬라 말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정신병이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 몰입했기 때문에 분별력, 판단력, 절제력이 보통의 사람들이 아닌 그걸로만 보여지게 되는, 보통의
분별력, 판단력, 절제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꽂힌다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도에 많은 학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은 원하는 하나의 목적 가운데 베스도의 눈에는 좀 미쳐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죄함만 말을 하고 쉽게 풀려날 수 있는데 끝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부활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은 정상적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니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육신, 혈과 육이 아닌 복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통치의 야욕, 그 다음 스텝, 총독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로마로 입성해야 되는 그의 정치적인 야욕은 바울을 미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 빌라도 그리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헤주머니 권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하는 지혜로 그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세상 통치자들은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알았다면 예수님을 놓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놓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 사도가 비정상, 정신병처럼 완전히 하나에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그렇다 치고 아그리빠 왕 2세는 어떠할까요?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베스도에서 아그리빠 왕으로 전도의 그 타겟을 옮기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첫 번째로 베스도와는 달리 아그리빠는 바울을 미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비밀스럽게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교, 비밀의 결사 조직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 예루살렘의 사역은 수리아 지방까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소문이 이방 나라들까지 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2세의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죠. 아버지 아그리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일 당시에 통치를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인 당사자입니다. 아그리빠 왕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아그리빠 왕 2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달리 유대교, 구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혈육적으로는 이두마인이지만 이교도이지만 그러나 유대 통치에 로마의 신임을 얻어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그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유대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합니다. 구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들도 하나님의 생기와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죠. 이사야 26장에 보게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주 안에 죽은 자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모두가 다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상심 가운데 있는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몸 만져보고 나 부활한 줄 알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구약에 이미 예표된 게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그대로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구약을 알았던, 선지자의 글을 알았던 아그리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만약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예수님의 소식까지도 알았던 그에게 바울이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베스도처럼 미쳤다라고 하지 않고요, 아그리빠 왕은 단어가 좀 다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나 또 그리고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교회 시대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생긴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매우 마음 가운데 쓰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베스도와는 굉장히 다른, 토양이 또 그 가운데 조건이 훨씬 더 복음에 가까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의 신분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판단하는 심판대에 앉은 자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기도의 중보 기도 제목은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거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떠한 형편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놀랍게 그 아름다운 지중해의 연안을 선교하면서 한 번도 진짜 좋다, 여기 좀 쉬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던가, 우리 거기 지중해 갔다 오신 분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10개 그 곳 중에 3곳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트립 어드바이저에 의하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서 야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그냥 복음을 밤새도록 증거하게 되고, 죄수의 신분에서도 자유자의 신분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나 좀 놔주십시오라고 사정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당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돌아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른, 당신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그의 강력한 예수에 미친 복음의 열망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제거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그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강력한 예수에 미친 복음의 전달은 온전히 되었지만 사람들의 결론은 2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다 이 사람 무죄한데요,
결박할 일이 없습니다. 놔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심지어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아야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냥 놓아줘도 될 뻔했다라는 것이죠. 무죄의 변론에는 모두가 다 수긍을 합니다. 무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가 2년 반 동안 이 재판 가운데 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믿음이 정말 참으로 은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쳤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곳에 쓰여 있는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거기에 너무 집중해 있기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 이 미쳤다는 소리를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겨를이 없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광풍, 미친 바람 가운데 주무셨겠습니까? 3년여의 그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에 전념하다 보니, 거기에 붙잡히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붙잡아 야 뭐하냐 그만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너 미쳤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수많은 이러한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대인들은 미쳤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그 일,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으로 그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죄인을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렌즈로는 이 사람처럼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로는 온전하며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많은 믿음의 손조들은 세상의 눈에는 다 이러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그때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며 나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그렇죠? 이걸 해야 돼요. 골수에 사무친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복수 가운데 골수가 사무치는 경우, 또 이상한 기호나 합의 가운데 그게 꽂히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장들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 보면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죽은 자들, 남편이나 자녀들이 죽었는데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그들은요, 부활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원통해야 되고 보복을 마음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고통을 받는 그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도 그리스도에게 미친 광인들로 가득합니다. 1522년 보름수의 협약 가운데 캐톨릭과 무엇이 다른가를 증명하던 마틴 루터에게 교황이 보낸, 레오 10세가 보낸 그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그동안 신학 교수로 그렇게 많은 덕목도 쌓았고 또 명성 또 그 가운데 있는 어느 정도의 안정도 찾았는데 왜 지금 그것을 다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너 이제 교황에 대한 나쁜 말을 금하지 아니하면 다 수포로 돌아간다. 너 죽을지도 모른다. 위협하고 있는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에 주려 했던 것은 모두 잃어버리고 주님의 손에 맡긴 것은 아직도 영원하다.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556년 에콰도르에서 생명을 보낸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잃을 수 없는 것과 바꾸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보처럼 보여요. 가질 수 없는 그것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네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잃을 수 없는 것과 우리는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천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영원한 것을 향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바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이러한 순교자들이나 예수님께 꽂힌 광인들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광인론으로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은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뭐에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에 미쳐가지고 그걸 꼭 해야만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꼭 그걸 먹어야만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꼭 이걸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야, 너 거기에 제일 꽂혔다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미쳐야만 될까요? 우리의 열정과 관심은 과연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의 성도나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 그렇죠? 모든 성도들은 제자로서 예수 때문에 미치고 예수 때문에 빛나야 한다. 두 번째 빛나야 한다는 그것도 광자죠. 예수 때문에 미치고 예수 때문에 빛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미치고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그리빠의 불행한 인생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The Final Week of Jesus, 옥스힐 교회, 우리 샌앤토니오에 있는 교회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며 쓴 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아그리빠의 삶을 almost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lmost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낚시하시는 분들, 이 거의 잡았는데 그냥 마지막에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학생들, 시험에 나 거의 합격했는데 프로젝트 거의 했는데 못 쳤다라고 말을 하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결혼에 거의 됐는데 어떻게 잘 됐다고. 딜, 사업하시는 분들, 딜 거의 다 됐는데 안 됐다는 말입니다. almost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almost는 거의이지만 하나도 안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남편과 아내분들 서로 말해보십시오. 당신 내가 거의 사랑해. 사랑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친구 사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너 거의 믿어. 나는 언덕교회 거의 교인이야. 거의 성공했는데. 거의의 인생.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몇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오셨어요. 수많은 증거와 기적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빌라도, What is the truth? 무엇이 진리이냐라고 묻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패스하는 것입니다. 무리들,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보다 더 중요한 주의 말씀을 받았고요.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거의 다 왔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인생이 거의의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야 되는데 그럭저럭 거의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의 될 뻔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의가 아닌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에 감사하며 바울처럼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거의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광풍에서도 주무셨어야만 됐으며,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할 뻔한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광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